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되죠. 나를 살려달라고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그의 적절한 급한 그런 어제 우리 최은주 권사님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쓰러진 그런 가운데 119가 달려와서 그래서 아주대 병원은 응급실이 없어서 꽉 차서 할 수 없이 이제 동수원병원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에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에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백성들이 다 듣도록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편지의 내용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이 무너뜨린 여러 족속들 중에 과연 그들을 건져낸 어떤 신이 있었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오게 됐습니다. 그 편지는 우울하고 절망감을 갖게 하는 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참 연약해서요, 어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좋지 않은 소식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어두워지고 좀 두렵기도 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기 쉬운 것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받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낙심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모들, 신하들을 집합시키고 대책회의하자. 이 편지를 한번 보라. 그들 앞에 이걸 펼쳐놓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편지를 보는 순간 그가 바라본 것은 어떤 사람들, 어떤 무슨 자기의 군대들, 혹은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죠. 아수르가 1차 침략했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에게 잘 보이면 순순히 물러나 줄 알고 그가 요구한 거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떠나줄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처절했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붙잡고 전화통 붙잡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상처만 받고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낭패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때에 정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믿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펼쳐놓았다고 했습니다. 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는 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치게 됩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국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오직 온 세상에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하시고 그 손안에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도 주관하시지만 블레셋의 군대도 주관하시고 온 열방의 군대들을 다 주관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히스기야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신들은 전부 뭡니까? 죽어있는 우상들이었거든요. 요즘 우리 이사야서 말씀 새벽기도 때 보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만드는 자나 그걸 의지하는 자나 다 헛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할 줄 아느냐, 그것이 무슨 생각을 할 줄 아느냐, 지각이 있느냐, 분별을 하느냐, 듣기나 하느냐. 그래서 그런 우상에 대한 실체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부르짖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우상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죽은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16절의 말씀 보시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기만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와 교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셔서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그 교만한 이 말들, 위협하는 말들 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 내가 간구하는 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보셔서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셨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겁니까? 보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 이 성의 상황을 한번 보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답답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뜻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소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서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애통해하는 모습을 아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밤에 기도한 것이 그 새벽에, 그 조금 지난 밤이 지나면서 새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죠. 아수르 군대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주관하시고 홀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조금만 더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찍이 택하여 때가 되자 그를 그 최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꾼으로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레스를 쓰느냐? 이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이거든요. 그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느냐? 분명한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만 예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선민의식을 갖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걸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으니까 참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걸 빼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적인 그런 좀 저급한 신앙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진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었잖아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그런 책. 참 그 의미 있는 그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1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고백하는 것처럼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에 빠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버리면은 정말 패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했습니다. 히스기야말로 정말 다시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낭패와 실망 당했거든요. 그런데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런 실패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의 신앙이 참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아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사실 부족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참 범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참 위대한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거죠. 바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회복되는 것. 바로 이러한 점이 그를 참 귀한 신앙인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에 4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참으로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또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때로는 나를 치고 또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사랑으로 대하는데 도리어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러한 너무나 참 마음에 참 분노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럴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같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닷속 수압은 수심 10m 내려갈수록 1기압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기압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만 내려가야 되지요.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이런 심해로 갈수록 이런 기압차 때문에 잠수함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잠수함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지 더 깊이 내려가면 이 철갑으로 된 것이요 쭈그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압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심해에 보면은 수천 메타 깊이의 그 바다에 보면 심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이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러한 기압차가 심한데 어떻게 그곳에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잡아서 분석을 해보는데 일반 물고기하고 무슨 이 물고기들이 철갑을 두른 듯이 강철 같은 비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똑같은 연한 살과 뼈로 구성된 물고기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심해 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다닐 수가 있는가 봤더니요, 외부의 기압이 높은 가운데 있지만 이 물고기들이 심해에 사는 물고기 내부에 또 압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외부 압력이 커도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 우리를 둘러싼 여러 힘든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영성이 강하면요, 그러면은 이 외부의 환경들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탁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이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거장, 기도의 사람 그러면 E.M. 바운즈 목사님을 말합니다. 저도 참 이분의 그 기도 시리즈를 많이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밑줄을 긋고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도의 선지자라는 말을 일컬을 정도에 그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오전 7시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아내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과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서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또 힘썼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그가 목회한 프랭클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항상 새기는 말씀, 아마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는데 9절이기 때문에 소개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술들, 더 좋은 조직들, 기발한 방법들이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들이다.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기도하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또 은혜도 받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너무나 마음이 힘든 일들이 몇 개 겹쳤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관두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참 많은 힘든 일들을 이제 겪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례인 줄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기도 안 하면 나 죽는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참 그래도 우리가 화요 중보기도, 목요 중보기도 등등 하면서 그게 나를 살렸다.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저 같은 심정으로서는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살려고.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에 매어 달리지 않으면, 그럼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연약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적당히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한번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보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살기 위해 사는 기도, 내가 기도에 줄을 놓으면 나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마음을 토하면서,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